굿모닝. 네? 와, 우리 백 목사님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나 침상 아래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배에 올라앉으시고 바닷가에 모인 무리들에게 여러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어제는 씨 뿌린 사람 비유에 대해 말씀하셨고 오늘은 그 비유의 뜻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경 위에 든 등불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제 오옥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가르치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리키고 밭은 우리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씨가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는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밭, 즉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주어지지만 말씀에 대한 반응은 우리 마음 밭의 상태에 따라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신데요. 저는 이 네 가지 마음밭이 저 안에 정말 너무나 다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계속 좋은 맛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많이 맺지만 아직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열심히 갈고 닦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부터 이제 길가 같은 마음밭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처음에 그 길가 같은 마음밭에 대해서 묵상한 것이 그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다녀서 단단한 길이 생긴 것을 그런 곳을 말하는 것 같고요. 그런 밭에는 씨가 뿌려진다 해도 씨앗이 땅을 뚫고 뿌리를 낼 수 없고 바람이 불면 씨앗이 날아가 버리고 또 새가 와서 쪼아 먹어 버리겠죠. 세상 이치로는 뿌리는 자가 왜 그곳에 씨를 뿌리겠어요. 그것이 뿌리면 헛수고죠. 그리고 씨앗도 아깝고 정말 바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밭에도 씨를 뿌려주십니다. 그것도 어제 유사모님 말씀처럼 또 뿌리고 또 뿌리고 또 거듭 뿌려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길가 같은 마음밭 제게 주시는 교훈은 그런 나의 마음밭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매일매일 말씀을 뿌려주시는 것처럼 저 역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목장 식구들이나 VIP들에게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돌짝밭 같은 마음밭은요,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노트에도 적고 헌신을 결단하지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하루가 못 가 잊어버리고 마는 저의 마음을 보면서 한심하고 실망되지만 제 자녀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삶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예배 말씀이 너무 좋았다고 하거나 또 기도를 부탁하거나 또 뭔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합한 말을 하기라도 하면 비록 속고 있을지라도 제 마음에 기쁨이 있고 안도감이 생깁니다. 부족한 저의 마음이 이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더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게 주시는 교훈은 비록 삶에서 실패할지라도 그래도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헌신을 한다면 돌짝밭에 돌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 버리고 뿌리를 조금씩 조금씩 더 깊게 내릴 수 있다는 소망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욕심은 시시때때로 저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저는 이번 김익기 목사님 말씀 중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세상적 계산이 아닌 은혜라는 가치관으로 또 효율성보다는 손해를 보더라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산다면 욕심을 조금은 버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군가 보내준 영상이 생각났습니다. 좌판에 놓고 과일을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앞을 매일매일 지나가던 사람 한 사람이 그 과일을 사는데 정말 썩고 버려야 될 것들만 골라서 산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지는 못하겠지만 진짜 저희도 마켓 가면 좋은 것만 고르지 않나요? 진짜 막 저는요 부끄럽게도 고구마 살 때요 고구마 살 때 이렇게 끝퉁이를 이렇게 조금 잘라요.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뭐 얼마나 그 무게가 얼마나 더 나가면 나간다고 그 끝에는 못 먹잖아요 보통. 그걸 똑 잘라갖고 사는 제가요 그게 너무 너무 한심하고 진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손해를 보고 살아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더 이익을 구하려고 진짜 정말 이렇게 저 이런 마음입니다. 저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산다면 욕심을 조금은 버리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것 다시 한번 반복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고 산다면 비교의식에서 자유하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기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게 주시는 교훈은 이런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에 매일 뿌려주시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심입니다. 그리고 좋은 밭 같은 마음밭인데요. 좋은 땅 같은 마음밭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는 것 같아요.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씨앗을 뿌리기 전에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땅을 파서 뒤집어야 합니다. 씨앗이 뿌리를 잘 내리도록 땅을 부드럽게 솎아주고 돌도 골라내고 바람이 좀 잘 통하도록 이렇게 부드럽게 땅을 해줘야 합니다. 저도 은퇴를 하고 소일거리로 뒷마당에 꽃도 심고 과일나무도 심었는데요.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심어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어요. 뒷마당에 나가지도 않고. 근데 제 친구가 이런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얘기로는 자기는 아침에 4시간을 그곳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해요. 근데 그 친구는요 손이 안 간다고 하는 선인장을 그렇게 기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인장을 그냥 물도 안 주고 그냥 이렇게 심어만 놓으면 자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선인장에 꽃이 얼마나 많이 예쁘게 피어 있는지, 그거는 그 친구가 얼마나 그 시간을 보내는지에 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좋은 땅, 이거는 진짜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 일인지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고 돌봐줘야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데, 하루 이틀이 아닌 오래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게을러서 잘 못하는데, 사실 저희 집에요, 구아바 나무가 있는데 잘 돌보지 않아서 이사한 지 21년 만에 자그마치 21년 만에 열매가 작년부터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머, 우리 나무에도 열매가 열리는구나. 얼마나 제가 돌보지 않았으면 21년 만에 열매가 열렸을까요? 정말 그래서 지금은요, 그래도 정말 먹을만하게 우리 딸이 너무 좋아해서 그 열매 하나하나를 비닐봉지 막 쌌어요. 왜냐하면 그 다람쥐가 와서 다 먹어버려서 그게 너무나 속상하고 아까워서 그럴 정도로 이제 제가 돌보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그렇게 오래 기다렸더니 열매가 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에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도록 내 안에 그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바위 같은 견고한 진들도 부서뜨려야 하고, 자아도 깨져야 하고, 나쁜 습관들도 버려야 하고, 세상 가치관도 무너져야 합니다. 참으로 어려울 것 같고 포기하고 싶겠지만 소망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씨앗이 말씀인 것이 생각났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으신 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작년인가 우리가 저기 그리스를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성당 그런 데를 많이 다녔는데, 그게 높은 데 있거든요. 근데 올라가서 보는데 정말 그 바위에, 진짜 정말 바위예요. 바위 덩어리에 소나무가 이렇게 자라 있는 거예요. 정말 그게 어떻게 그 뿌리를 거기다 내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뿌리를 뚫고 바위를 뚫고 자란 소나무를 보면서 제게 주신 교훈은, 매일 내 앞에 뿌려지는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하며 씨름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면 그런 돌바 같은 내 마음도 정말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강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과정이 어렵지만 또 넘어지고 실패해도 인내하며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세상에서는 믿을 수 없는 정말 5배, 10배도 아니고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마음밭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21절부터 25절까지는 등경이에 든 등불표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관계가 좀 있을까 좀 의아했지만 말씀을 또 보다 보니까 또 주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등불을 켜서 상자 속에 감추거나 침대 밑에 두지 않고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숨기지 않고 모든 사람이 알도록 환히 드러내셨습니다. 마치 씨앗을 모두에게 뿌려주신 것처럼, 또 이 땅에 오실 때 낮고 낮은 말 구유에 오셔서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또 세리와 창녀들에게도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빛으로 오셔서 높고 낮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저한테 마음이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좋은 땅에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세상에 주님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주신 교훈은 세상의 빛으로의 삶을 살기 위해 목장을 세워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으로 기경되게 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해주시고 또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 하늘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위 같은 돌을 부숴주시고 나의 자아, 습관, 기존 관념들을 버리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어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어 세상에 드러내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